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이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바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이제 끝이 되었을 때 역전되는 그런 역전극입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9회 말까지 뒤처지고 있던 그 팀이 마지막에 역전타로 또 홈런을 치거나 역전타로 승부가 뒤집어질 때 농구에서도 마지막 그 버저가 울리기 전에 던졌던 공이 골대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이기는 그 장면을 보면 참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TV 프로그램에도 꼭 빠지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성공신화나 요즘에 서민갑부나 수많은 그런 이름은 조금씩 과거부터 바뀌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의 이야기 같고 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그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고 꿈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반전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을 때,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을 꿈꾸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반전의 스토리가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그 잔치로 시작해서 중반부쯤에 이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가 나오고 또 끝에 다다라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불임절을 기념하는 잔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들 사이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반전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 8장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난번 에스더서 4장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만이 꾸민 음모로 하루아침에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만이 꾸미는 음모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 금식하면서 또 그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이 위기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에스더가 남의 일처럼 여기고 또 자신에게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에스더가 또 책망하고 또 조언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자신의 소명을 또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에스더가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역전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또 가족이나 우리 곁에 수많은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말이 달라지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들의 모습이 반전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바꾸어 주셔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전혀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행동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왕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에스더처럼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놓여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묻고 또 이 느헤미야가 부탁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또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전이 되고 반드시 변화되고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하솔의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서두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은 하만이 왕의 호의를 더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 여러분도 필요한 것,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든지 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대답을 듣고도 조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다음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면 그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왕과 하만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과 하만이 돌아간 그 시점에 다시 잔치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6장과 7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사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 말씀인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럼 영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면 우연의 발견, 우연의 뜻밖의 발견 또는 운 좋은 발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경우가 생물학자인 그런 플렘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상 구균이 담긴 비행기를 내버려 두었다가 공기 중에 노출된 그것이 우연히 나중에 페니실린이라는 것으로 발견된 그 일을 두고 세렌디피티, 우연의 뜻밖의 발견 또는 운 좋은 발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렌디피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도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6장 1장의 그날 밤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래서 왕의 허락을 구하려고 왕 앞에 나아오려고 했던 그때 바로 그날 밤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뿐만 아니라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필 수많은 날 중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그 모르드게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바로 그날 밤에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것도 우연 같아 보이는데 또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일기를 읽어준 것을 듣다가 어느새 또 잠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졸다가 모르드게의 그 공적이 적혀있는 그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로 그날 밤에 잊혀질 뻔했던 그 모르드게의 공적이 왕의 귀에 다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모르드게는 이 일이 한참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눈에는 조금 늦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왕에게 이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또 왕의 신하를 부르는데 또 그 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럼 하필 그때에 하만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뿐만 아니라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누명을 쓰면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두 간원을 만나서 또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꿈대로 술 간원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혀진 채로 그저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술 간원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던 그 순간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찾아 떠나기 그 직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제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2인자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서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그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그 분별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잔치에 왕이 다시 에스더를 초대하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하만이 꾸민 음모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왕 앞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노에서 왕궁 후원으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타이밍도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한 행동이 왕의 눈에 보기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바로 보이는 그때에 왕이 다시 돌아와서 하만의 행동을 보고 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하만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어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역전의 은혜가 오늘 10장 하반부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고, 또 왕 앞에서 교만했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의 손에 있었던 이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주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에는 슬픔이요 또 고통의 상징이었던 재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강과 자색옷을 입혀주시면서 또 슬픔과 통곡의 소리로 가득했던 그 수산성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차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왕의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한날에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제삿날 같았던 그날을 하나님께서 잔칫날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문제의 끝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 힘과 방법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 문제를 만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끝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던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실 이 놀라운 반전을 꿈꾸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눈물과 한숨이 웃음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지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꿈꾸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를 기쁜 소령에서 끌어내시며 우리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